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면서 12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며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 불평하게 하고 주님 죄를 짓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변의 여건들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심령 주님이 받을 만한 믿음의 심령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한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저희 또한 이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며 서로 화합할 수 없도록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적인 모임에만 바빠던 저희들, 이제는 세상적인 모임을 흩으신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의 모임으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후면 아기 예수 탄생일로 전 세계가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여야 함에도 인간의 부주의로 그럴 수 없음을 회개하오며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열방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픈 성도가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하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루속히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속히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나라와 세계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하진철 목사님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그 말씀이 살아서 저의 마음에 꽂혀 그 은혜로 남은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말 올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은 진행 중에 있죠. 교회와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이게 단계를 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또 1월 초까지 또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부가 그 시책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 어렵고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기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명절인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모여서 성탄 준비하는 것으로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또 성도들도 성탄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의 나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성탄절 분위기가 하나도 지금 없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 성탄절의 의미까지도 퇴색이 될까봐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겠지요. 오늘 원래 지금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는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상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조금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코로나로 참 마음이 어렵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성탄을 즐길 수 없는 또 축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에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옥의 생활은 예전에 그 감옥에 갇혔던 그때는 가택연금이었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집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치범으로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본문을 읽고 쉽게 그 본문을 대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 유언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절절한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겠지요. 그리고 유언,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아시죠. 일평생 엄마의 말을 듣지 않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말을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은 지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하기 싫어서 한 10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도망 다녔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시한부로 이렇게 판정을 받으시고 집에 머무시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우리 큰아들 진철이는 목회를 해서 하나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니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었겠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도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그 부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마지막 말, 마지막 부탁 이런 거면 축복이라든지 또 잘 되라는 말 이런 말을 할 것 같잖아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또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알았는지 복음을 위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한 유언과 같은 그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은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바울과 같이, 바울이 고난받은 것처럼, 바울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자신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 이렇게 고난받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비유가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입니다.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부대로 가게 되죠. 사회에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또 사회에 입던 옷도 벗고 그리고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복을 입고 또 세상에 즐기는 것 다 즐기고 내 마음대로 개인 시간을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절 끊어버리고 군대에 가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불러줬잖아요. 그 나라, 국가와 국민의 충성된 삶을 사는 게 바로 군인이죠. 또 경기하는 사람, 운동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하는 자는 오늘 말씀 보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힘들다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올림픽, 그러니까 그 경기들이 있었어요. 뭐 복싱이라든지 마라톤, 대표적인 게 바로 마라톤인데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 힘들다고 코스를 가로질러서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경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국제 마라톤 대회였는데, 선두 그룹이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격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경기 규칙을 어긴다면 인정할 수 없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어기면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에 정해놓은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린 농부가 가을에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름에 계속해서 놀고 여름에 계속해서 농작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농부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땡볕에 김을 메고 작물을 돌보는 농부가 가을에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군인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처럼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런 삶이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권면,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8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면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강한 마음을 가져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권면은 참 이해가 되는 권면이죠. 마땅히 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할 수 있는 권면 같습니다. 그런데 8절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당한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였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예수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예수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증이,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만큼 아무리 내가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라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네,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덧붙여 놨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 곧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한 그 구약 성경이
제시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또 사망을 물리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여 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이 생명의 복음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빼앗을 수 없지요. 고난과 어려움이 이 생명의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 반드시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복음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이 매이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갇힌 그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바울은 갇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로 큰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비판받고 전도의 문이 닫혀버릴 것 같지요. 네. 참 목사님들이 참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시죠.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마곡에서 개척하는 동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습니다. 힘들다고 해요. 그 친구 목사님인데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는 그 해 초에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친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교회 주변도 청소하고 또 마주치는 사람들,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합니다. 다 안 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 요즘 힘들다고 하고 또 더 특별히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늘어났어요. 등록한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죠. 단순히 예수님 생각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자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생명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 또한 희미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 어떤 다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힘이 들죠. 초대교회 성도들 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생각해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터전을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로 믿음을 지켰을까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고면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때 부르던 찬송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시는 4개의 대구로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노래가 무엇입니까? 12절 상반절을 보면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과거에 벌써 죽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노래에 참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계속해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진행형으로 되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참는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을 경험한 그 성도는 매 순간순간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삶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인내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 우리도 왕노릇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긴다거나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합니까? 삶이 걸리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려니까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도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래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어제의 약속도 오늘 바로 어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노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늘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상황 속에서 내가 편하면 주님을 기억하고 어려우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나의 부활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정말 낙심되십니까? 내일 성탄절인데,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늘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피조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기를 위해 노력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복음을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군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경기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농부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절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삶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늘 나를 통해 생명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나를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으로 주님, 내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마음이 낙심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노력하지만 너무나도 좌절될 때가, 마음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주님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마땅한 삶으로 여기며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군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아버지님 쉽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을의 추수를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며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그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참 구원자 되시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은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굳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신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11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